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5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으로 알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측하다시피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억누르죠. 일견 들어줄 법도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게으르구나. 나는 여호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에 그들을 더 핍박합니다. 짚을 주지 않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매를 맞는 백성의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 대선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어떤 책임자겠죠. 그들이 매를 맞고 바로 앞에 탄원하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집도 구해와야 되고 벽돌은 수량대로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이전까지는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싸그리 없어지고 멸시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벌을 주기 원한다. 왜 잘 사는 우리한테 개입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의 메시지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처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일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다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호, 환성, 환대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극심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하는 딸에게서도 예언을 받고 각종 표시들이 있어도 너를 묶어 올 것이다. 너한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즐겁고 복되고 누가 대우해주고 이게 사명의 길이라면 그건 이미 타락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데 대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 갈 길을 가야 해요.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믿는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 너무 심해. 그때 같이 기도해줬던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직장인 선교사로 타국에 간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 나라가 내전 중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더니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 따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르신 분이 신실하기에 그 어떤 대가가 없어도 이미 주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셨으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 되어주셨으니까 아무런 보상과 갈채가 없어도 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메시지, 특별히 또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는 마세요. 왜 마음이 안 아파요? 안 무너지지.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면서 어제 본문의 22, 23절이 오늘 본문의 1, 2절과 연결되죠. 토해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 다 토해 놓으면서 가는 겁니다.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표로구나. 그렇게 믿고 아픈 마음 쓸어내리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이러한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했다. 이제 내가 너희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게. 또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지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 고통이 딱 있다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부르심의 길에 잘못 들었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고엘 아시죠? 기업 물르는 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해준 일 말입니다. 너네는 노예이기 때문에 너의 땅 하나도 없지. 그러나 내가 사줄게.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줄게. 그래서 이미 출애굽하면서 땅 다 나눠주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셨건만 9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또 받을 말씀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가 반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을 미워해요. 내 부름 받은 거 맞는가? 이러려고 했는가? 자기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다시 힘을 얻어요. 현장에 갑니다. 역시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의 전개는 뭐예요? 바로와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다시 나갔더니 큰 수확을 거두었더라. 우리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산 밑에 내려와서 현실을 보아야만 해요. 예수님도 이런 현실에 직면하셨죠. 우리 주님도 수없이 기도하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없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제 아들 아직 잘 안 변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불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반대는 계속될 수 있다. 그걸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구나. 나의 부르심의 확증은 하늘에서 찾아야지. 땅에서 찾는 거 아니구나. 나는 오직 위로부터 사명도 받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아서 여기서 전하는 것이지, 여기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지, 여기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알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제 신방을 갔어요. 주일에 방문하신 분을 신방했습니다. 참 모처럼 부부가 다 이렇게 같이 신방을 받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 시편 16편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편 16편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의 앞에는 기쁨과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늘에 있는 줄로 지어준 구역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을 취하지도 않고 취할 수도 없어.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런 반대를 접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이러한 반대에 직면한 모세가 또 툴툴대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에서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러한 자신 없음과 절망과 낙담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자격 없음을 깨닫게 돼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준비된 분이 이 짐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얘기가 나오죠. 족보 얘기의 요약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선택받은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은 것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세 족보만 선택돼서 나오잖아요.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첫째, 둘째, 셋째죠. 첫째, 둘째, 셋째는 아무튼 야곱에게 복을 잘 못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집단 살인죄를 범했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가문에서 일꾼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레위의 자손 중에 고아세 아들들, 게르손, 무라리, 우리가 아는 일꾼들이잖아요. 또한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우리가 후에 출애굽기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잘한 것 없는 레위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인 일꾼들이 나오고, 주님이 이런 오합지졸들을 26절에 보니까 군대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마른 막대기와 같으나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이 자신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환경 속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부르심을 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안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히려 몸을 낮추어서 같이 일하자고 동역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 아니어도 쓸 사람 차고 넘치는데도 굳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없을 때 사람에게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 넣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징징대는 걸로 끝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일 본문 보면 또 설득하시고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은 통로예요.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없음과 여러분의 자신 없음과 여러분의 두려워함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겠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현장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열정을 주시고 강한 마음 주셔서 입이 둔한 자이지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보세요. 반대에 직면하는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백성들은 듣지 않고 바로와 같은 세상 위정자들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러나 그분은 그 반대를 뚫고 나아가셔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반대했으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은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된 반대와 박해가 있어도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모진 반대와 모진 핍박과 모진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으니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이해 못하고 가족도 친구도 이해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시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통로된 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손에 들린 지팡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왔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적인 일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우리 마음을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